함께 볼 말씀은 계속해서 4주에 벌써 4주째죠. 베드로후서 말씀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7절 다 같이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사랑을 더하라. 더하라. 지금 이 2절 우리가 원래 쓰던 그 번역본에는 공급하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더하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감당치 못할 복락을 받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찬양을 많이 하죠. 그렇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은 이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순전히 성경에 의하면 순전히 누구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거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드러내지 마세요. 믿음을 자랑하되 여러분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받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었던 존재예요. 영적 시체였던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이랬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믿음에 덕을 더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활력과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실행되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 실행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은 그냥 머리로만, 입술로만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삶에서 그 믿음이 내 삶 전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드러나고 실행되어야 된다. 그걸 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어느 한순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더해줘야 된다. 공급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딱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물을 한 번만 내줍니까? 네? 잡초를 딱 한 번만 뽑아줍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지식에서 오는 영적 능력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는 사람과
공급하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공급되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돌이켜보면은 저는 이미 생명의 씨앗이 제 안에 있었는데 어쩌면 그것을 계속 제가 부인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소리냐? 제가 주님을 제대로 알기 전,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적 성장을 하기 이전 내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때 나는 죽었던 존재고 나는 그때는 생명이 없던 존재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연극을 한다라고 한 1, 2년 방황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할지 젊었을 때 어릴 적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연극하는 게 참 즐거웠어요. 근데 연극 자체가 재능이 있고 뮤지컬을 했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연기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특히 뮤지컬에서 제일 제가 안 되는 게 춤이었어요. 저 몸치거든요. 춤도 안 되고 재능은 없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그 배우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거기 저와 함께 돌아다녔던 여러분 이영기 형님 다 아시죠? 지금 뭐 배우고 잘 활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노는 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토요일이면 항상 밤새도록 술을 마시는 거죠. 24살 정도 됐을 거예요. 24살, 5살. 근데 제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밤새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제 삶에 대해서 저는 그때 당시 스스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도 그때 당시에 제 기준에서 믿었던 것 같아요. 밤새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도 제가 어느 날 같이 이렇게 있었던 이영기 형에게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영기 형,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인간적으로 교회는 갑시다, 일요일 날. 그래서 술 냄새를 펄펄 나는 상태에서 교회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나는 그때 믿음이 없었던 것 같고 그때 하나님을 하나도 몰랐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잘 말씀 앞에서 비춰보니까 이미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공급이 되지 않았던 상태예요. 아무것도. 덕이 공급이 되지 않았고 지식이 공급이 되지 않았고 인내와 절제와 경건이 그리고 사랑과 형제 우애가 전혀 공급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눈치 보는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 자리에 꼭 나와야 되겠다. 이런 개념은 있었다는 것이죠. 돌이켜서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육체의 즐거움을 도모하고 세상의 거칠애를 중요시하고 밤새 술 마시는 것도 같다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방식은 그리고 내가 쫓는 삶의 방향은 세상 사람과 동일하지만 조그만 거 하나 달랐다는 결정적 하나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지만 어쨌거나 내가 그분께 예배하러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상태로 그렇게 막 연구한다고 돌아다니고 그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 했으면 됐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그 상태로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지식 안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을 지배해요. 드러나야 돼요.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시켜야 돼요. 결정지어야 돼요. 거기에 절제와 인내가 공급돼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거기에 경건이 공급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형제 우애와 마지막으로 사랑이 공급돼서
제대로 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제대로 된 무엇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말씀 앞에서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절제와 인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해야 되는 것, 마지막으로 절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공급해야 되는 것 세 가지 목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이제 특별히 경건이 더 붙여지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건. 우리는 경건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누구를 생각해요? 우리 연병씨 경건하면 누구를 생각해요? 아, 경건을 생각 안 하시는데. 자, 경건하면 장로님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하나님 생각. 근데 보통 사람들은 경건하면 무엇을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고민되고 준비돼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진지한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올바른가. 근데 경건은 절대적으로 누구와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의지했을 때 그분으로부터의 바른 관계에서 내가 경건하다, 경건이라는 게 발생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바른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면 나는 경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보여도, 내가 아무리 절제되고, 내가 아무리 인내하는 삶을 살다 할지라도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는 그것은 경건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여러 부분에 있어 불성실해 보이고, 내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잡혀 있으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지어 주시는 것이죠. 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행하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통제해야 됩니까? 왜 계속해서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중단됨 없이 계속 공급해줘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왜 덕을 공급해줘야 되고, 우리 영적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덕에 지식을 공급해야 되고, 지식에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육신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쳐야 돼요.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다? 영광을 위해서다. 여러분, 구원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 하나가 사는 것이 그렇게 단촐한 목적으로 여러분들 구원을 향해 나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덕목들을 말하고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단순히 자기 수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들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택함받은 애초의 목적도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선하고 절제된 삶을 실천하는 것, 그 실천 자체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올바른 자신의 성품을 의지해버리는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절제되고 자신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올바른 성품을 너무 내가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경건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올바르고 나의 절제되고 나의 근신하는 그런 나의 성품, 난 그것을 의지해버리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과 잣대가 내 자신이 되어버리는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여기에서 경건이 덧붙여진 것은 매우 절묘합니다. 여기에 참 중간에 경건이라는 게 덧붙여진 거. 경건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경건은 우리의 행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받았습니다. 짬뽕에서 종합하면 올바른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올바른 성품을 가지는데 내 자신 안에 있는 올바른 성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성품으로 나아가되 항상 잊지 말고 중요한 것은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 행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됩니까? 왜 덕에 지식이 들어가야 되고 왜 우리는 절제하고 인내해야 됩니까? 바로 경건을 위한 거예요. 경건을 위한.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우리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면 착한 행실도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다른 그 무엇도 다 소용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언제나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경건하십니까? 경건하세요? 첫째는 경건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 삶의 모든 행위의 동기는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고정을 시켜버려야 돼요. 왜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왜 근신하고 절제하는 삶을 삽니까? 왜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이 믿음은 운동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다 무엇입니까? 이 동기가 무엇이에요? 난 다른 사람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나를 자꾸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줘야 되니까. 자꾸 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사람보다 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나는 본을 보여야 되니까. 왜 자꾸 나를 생각하세요? 그 모든 행위의 동기는 무엇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 보여주기 못하게. 내가 보여줘야 과거 제가 본격적으로 목회를 하기 전에 우리가 시민교회에 같이 있을 때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오랜 세월 했었죠. 그렇죠. 학생들을 상담하고 그 학생들과 여러 가지 교제를 갖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기 뭐 같이 교사를 했던 우리 한 지사님도 계시고 우리 배성진 지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교사들 중에서 누가 인기가 제일 많았나요? 학생들이. 자신 있게 말하는데 제가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학생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갖고 학생들과 여러 가지 상담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앞으로 앞날에 대해서 같이 상담도 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그렇게 상담을 해주면 아이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김성원 선생님 진짜 존경해.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김성원 선생님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런 반응도 있고요. 김성원 선생님 때문에 난 항상 힘을 받아. 이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다 성인이 돼가지고 아이 엄마가 되고 아이 아빠가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진심인 줄 알았고 제가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진정성 있는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성품이 뛰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저에게는 경건이 없었습니다. 확신합니다. 돌이켜서 생각해보니 그때 나에게는 경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못했다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내 자신의 성품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존경받고 아이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내가 의지가 되는 사람이다, 이 자체에 대해서 참 큰 행복을 느꼈던 그 자체가 중요했던 거예요. 내 자신의 좋은 성품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행했던 거죠. 나 자신의 훈련된 성품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위험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 행위 자체에 내가 집중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열심히 하는 나의 이 올바른 성품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은 그러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내 행위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이어야 돼요. 나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 확신하고 그것을 우선으로 의지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다들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생명숲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위의 모든 동기는 항상 무엇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먼저 그렇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예요? 형제, 즉 형제 우애입니다. 먼저 그렇게 한 다음에 경건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경건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주고 난 다음에 먼저 그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형제 우애입니다. 그것이 상실된 형제 우애는 제가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 청년 시절에 중고등부 교사를 했던 김성훈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올바른 성품과 행실을 의지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했던 거죠. 형제 우애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해와 악이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저에게 기대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맞나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장로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기대하는 바가 있나요? 배성지 집사를 향해서, 한동수 집사를 향해서, 미경 자매를 향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기대하는 게 있죠.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기대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 계속 주구장창 나타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쳐요? 지치면 참 다행인 거예요. 참 형제 우애가 있으신 분이라서 그래요. 보통은 미워하게 돼요. 미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그게 진행되면 마음속에 증오가 생겨요. 격렬해지죠. 이것은 굉장히 강렬한 욕구예요.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돼요. 기대하는 모습과 계속 다른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 형제 우애를 공급해 주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보여줍니까? 참아요. 참고 참다라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왜 참습니까? 사랑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게 형제 우애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보다 내 지체, 내 형제들에게 더욱 참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그러나 내 형제, 내 지체에게 영적 기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영적 기대를 늘 하죠. 나는 내 지체들에게 영적 기대를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솔직하게. 나는 기대를 좀 많이 한다. 기대하는 것은 올바른 거예요. 기대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왜 찬양 있잖아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무슨 찬양이죠? 무슨 찬양 뭐였죠? 그 기억이, 노래만만 기억이 나는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기대해야 돼요. 그런데 기대하는 바가 더 많이 기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실망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 우애를 공급받는 사람은, 그렇게 공급을 해주는 사람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참 많이 부족하죠. 부족해요. 여러분, 사랑은 참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사랑은 오래 참수가 있죠. 사랑은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고 바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가시를 참지 못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가 형제 우애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가시를 하게 되면. 나는 형제를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솔직하게. 나는 형제를 미워해 봤다. 그러면 나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자, 나 형제 미워해 봤다. 솔직히. 나는 미워해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다 미워해 봤네요. 손 안 드는 사람 보기에 자꾸 중간지대에 걸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형제를 미워해 봤겠죠. 왜 미워합니까?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형제 우애를 공급해 주지 못한, 형제 우애가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은 참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들을 향해 우애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애 있는 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언제나 누가 있어야 돼요? 내 형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랑 상관없이 형제를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반드시 미워하게 돼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형제의 가시를 보면은 무조건 미워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미워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자꾸 형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거 100%예요. 그 사람이 경건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형제를 위해서 참고 기도하는 게 항상 우선이 되는 거죠. 근데 자꾸 미움이 생긴다? 내가 충분히 경건치 못한 거예요. 자, 나는 지금 경건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한 분도 안 계세요? 나는 지금 경건치 못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 우애가 충만히 공급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들을 잘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들을 지키고 내가 자신이 커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형제 우애가 들어갔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형제 우애에 덧붙여서 무엇을 공급하라고 합니까?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간직하게 된 그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해야 돼요. 나는 사랑의 다스림을 갖고 있다. 참 마지막으로 가는 것은 어렵죠. 그렇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와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것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움을 체험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그냥 사랑에 대해서 언급만 이렇게 한 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장 고린도 13장을 한번 보세요. 사랑이 무엇인지. 이 완벽하게 조화로운 삶은 오직,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조화로운 삶을 흉내도 못 내요. 다만 그리스도인은 이 조화로운 삶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안에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조화로운 영광스러움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시는 분, 이 조화가 조금이라도 형성이 돼 있으신 분, 또 자신감 없으시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이 조화가 여러분들 안에 하나도 빠짐없이 형성은 돼 있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더 왕성하게, 더 충만하게 이 모든 조화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뤄가지고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이 여러분들에게 다 충족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영광스러움에 도달해야 돼요. 완벽한 조화를. 이 조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이 모든 텃밭과 이 모든 조건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조화, 완전히 균형 잡힌 삶을 보여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해,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이 완벽한 조화에서 오는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반드시 그게 돼요. 우리는 그게 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안 하는 것이죠. 안 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목록들을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은 다 분명히 공급받고 있습니다. 자, 나는 믿음이 있다. 난 믿음을 받았다. 무조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나는 이 믿음에 덕이 조금이라도 공급되어 있다. 이 믿음을 나는 실천하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나는 조금이라도 공급이 된다. 뭐 김리아 하나밖에 없습니까? 자, 무조건 손 들라 그랬죠? 자, 손 들어보세요. 너무 가깝다고 손 들어. 자, 이래 팔도 운동하는 거고 이럴 때 여러분 이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는 거 좋아요. 여러분 한번 올려보세요. 양손 다. 자, 쭉 기지개 한번 쭉 펴보세요. 자, 좋아요 이거. 이 덕에 하나님부터 오는 참된 지식이 조금이라도 나는 공급이 돼 있다. 다 분명히 들었어요. 이 지식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죄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는 조금의 절제라도 내 안에 공급이 돼 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통증과 고통으로부터 나는 인내할 수 있는 그 인내도 공급이 돼 있다. 다 가지고 있네 보니까. 그렇죠. 그럼 이 인내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영접하고 내가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는 경건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내가 공급이 돼 있다. 자, 이 경건에 내가 형제를 귀하게 생기고 하나님과 그래서 경제를 우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조금은 공급이 돼 있다. 거기에 사랑이 조금이라도 공급이 돼 있다. 그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조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이 지금 조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 땅땅땅땅땅땅땅 이게 다쫙 채워져야 되는데 조금씩 다 공급이 돼 있어요. 이제 계속 싸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 채워질 때까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에요. 그 모든 목적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렇죠. 오늘 오후 시간이 저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목록들이 다 공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그러나 적정량에 조금씩 못 미치는 것 또한 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적정량을 차야 되는데 조금씩 영향이 좀 미치지 못하죠. 또는 특정 목록에 특별히 취약할 때가 있어요. 나는 어떤 목록에서 가장 취약한가? 아니면 어떤 목록에서 하나님부터 더 큰 은혜를 더 많이 받았는가? 이 생각을 볼 때 여러분들이 더 잘 가지고 있는 걸 잘 간직하되 참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이 중요해요.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날 우리 생명수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여러분들이 다 드러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것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믿음 위에 우리가 무엇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4주간에 걸쳐, 한 달에 걸쳐 살펴보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의 그런 귀한 씨앗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어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생명수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참 우리의 모든 중심이 첫 번째가 경건임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임을 그것만큼은 잊지 않고 늘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